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께서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성령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다고 성령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생각으로 성경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우리가 주의하고 또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풀어나가면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 성경을 오해하거나 혹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줄어들 수가 있고 우리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제일 원칙이 있다면 성령님은 절대 누구를 시험하거나 곤란에 빠뜨리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 자체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원칙이 있다면 성령은 누구도 시험에 빠뜨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시험하는 장본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하였고 마귀의 살아있는 목적이 있다면, 마귀의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을 마귀는 헐뜯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때에 또 바로 하기를 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존재와 또한 사단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사단에 대해서 양극단으로 갈려져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사단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이를테면 어느 한쪽에서는 사단을 너무 지나치게 과대포장해서 마치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것이 귀신을 내어쫓는 푸닥거리쯤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느 한쪽에서는 이러한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확신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정복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낙관주의적 인상을 주는, 또한 낙관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이 사탄, 마귀를 대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가지가 건전하고 바른 생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교회에 오면 무조건 귀신을 내어 쫓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탄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면 되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일 겁니다. 과대평가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렇다고 해서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존재거든요. 귀신, 마귀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만큼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만 하는데, 이 마귀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놈이냐, 제가 여기 실은 성경에서 이걸 설교문을 쓸 때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적으려다가 이건 사람도 아니지, 그렇다고 해서 물건도 아니지, 그래서 제가 적기를 마귀는 어떤 놈이냐라고 놈자를 썼습니다. 마귀는요, 말쟁이입니다. 말을 잘하는 놈입니다. 그냥 말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달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40일을 굶주린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꿔 먹어라 라고 마귀가 꾀입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시험이 되는 거지? 예수님 지금 40일 굶으셨거든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40일을 밤낮으로 굶으셨다고 한다면 사실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이야기 같았습니다. 만일 제 수준 같았다면 저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라면 예수님 겨우 40일밖에 금식 못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한 400일은 하셔야죠 라고 굶겨서 죽이려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서 굶주렸을 때에 예수님께 다가와서 하는 말,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우선 드셔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먹고 봐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었었어요.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겠어요? 라고 하는 말이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대치가 되지 않는, 반대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부합되는 말과도 비슷한 말이었었어요. 무릎을 치게 하는 조건이었거든요. 극히 논리적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마귀가 가져다는 생각이요, 언제나 무시무시한 탈을 쓰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의 마귀는요, 극히 정상적이고 극히 상식적이고 극히 논리적인 그러한 접근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바로 마귀의 모습이었거든요. 이성적인 말로 유혹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울면서 들어오시면서부터 눈물로 자기의 머리를 적셔가면서 예수님을 닦았을 때에, 그리고 나서 자기 옥합을 깨어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해서 닦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참 현명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극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정말 그 발에다 향유를 붓는 걸 원하시겠느냐고요. 나에게는 그거 하지 않아도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 그토록 가난한 자를 염려하셨고 그토록 가난한 자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바로 그 생각을 가지고 유다가 말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으신 이유가 과연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었을까 생각하다가 번뜩 떠오른 구절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순서였었어요. 사탄이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이것을 바꿔버렸던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쳐주신 말씀이었는데, 사탄이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먼저 먹을 것과 먼저 마실 것, 먼저 입을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논리였었거든요. 슬그머니 순서를 바꾸어 놓아서 하나님의 일을 먹는 문제로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예수님께 제시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우기 위한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우는 것은 성령님이고, 회복하는 것은 성령님이고, 돕는 것도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목적은 하나하나 성의 벽돌을 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 빼고 두 개 빼다 보면 와르르 무너지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소란 말이 무슨 말일까 하고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고해서 꾸며서 바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상모략해서 남의 죄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서 거짓말하고 고약한 짓을 하는 것을 일컬어서 참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흉한 탈을 쓰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나이스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아주 합리적으로 포장을 하고 예쁘게 포장을 하여서 그 포장을 뜯어보면 그 안에는 남을 헐뜯고 그래서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거든요. 오늘 일어난 때를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언제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비둘기가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순간, 바로 그걸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앞절의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문이 열렸을 바로 그때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던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취임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본격적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라고 하는 빵빠레와 같은 사건이 바로 3장 16절과 17절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30살까지 지금까지는 목수의 아들로 계셨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살기 시작됩니다. 빰빠라밤 하고선 탁 열렸던 것이 16절 17절이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신바람 나는 사건들, 예수님께 와서 병 고침 받는 사건들, 장님이 눈을 뜨는 사건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모든 종교인들, 허세 부리는 종교인들이 물러가는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런 엄청난 사건, 빵빠레 사건이 있었고 나서 그 다음에 마귀가 찾아오는 사건이었었어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그 마귀가 욥을 참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바로 앞전에 사탄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이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바로 이러한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에 네가 사탄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예수님의 빵빠레 사건처럼 욥을 향하여서 네가 내 종을 유의하며 보았느냐고요. 찬찬히 뜯어 보았느냐고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나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라고 했더니, 이 사탄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욥이 대답하되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대답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때는 아마르라고 해서 그냥 말하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답하되 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 어떤 말이냐면요, 신란하다는 소리예요. 비방한다는 단계져 있어요. 남을 아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악의를 가지고 말할 때에 아나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보면 사탄이 이 말을 듣고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 것을 볼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란하면서 비난하면서 말하기를 욥이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그도 다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해주셨기 때문이지요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게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감정을 다 섞어서 참소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덤벼들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왔을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음성을 들었을 바로 그때에 마귀는 참소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하나가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사탄은 질시합니다. 악의에 찬 모험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잘 섬겨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핍박받게끔 돼 있어요. 동서 금을 막론하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어려움에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넘쳐나서 헌신하나 봐. 시간이 남아 돌아가나 봐. 여러분, 내 배가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위해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사용하거든요. 가릴 것 없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일이든 간에 인색하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헌신 봉사할 때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환경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할 때에 한 방만 차면 저 골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골을 찰 때 내가 이 골을 차서 집어넣으면 우리 팀원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저기에 골을 넣으면 우리 코치는 기뻐하겠지만 내 팀원들이 혹시 실족하지 않을까? 주저주저 하면서 골을 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축구 게임이 올바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장 못 위를 걸어가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데, 내가 저 순교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하는데, 저 옆에 사람이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왜 또 잘난 척한다고 그러지?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과연 그 순교가 올바른 그러한 길로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유값을 깨뜨릴 때에 정말 그 마리아가 힘들었던 것은 무엇일까? 300데나리오나 되는 그 향유값이 아까워서 힘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멸시하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그 분위기 가운데에서 향유옥합을 깨면서 주님 앞에 자기의 사랑을 표현해야만 하는 그 마리아의 심정을 과연 누가 알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정말 물질로 봉사하는 분들, 정말 시간 들여서 봉사하는 분들이 과연 남고 쓸 데가 없어서 봉사한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배가 우상이 된 사람들은 절대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요. 나를 존중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존중하게 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마귀에게 쓰임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약해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을 때에 마귀의 역할은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뭔가 옥합을 깨트리기를 원할 때에 그때에 주위에서 힐난하기 시작해요. 그때 주위에서 나를 경계하기 시작해요. 그때 주위에서 나에게 욕을 하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을 하되 적당하게 돌아가는 대로 교회 들락거리면 마귀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만, 성경 한 번 안 보고 살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살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왜 마귀가 건들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지옥에 가는 거 뻔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혹시 건드려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귀가 절대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 사냥할 때에 두 마리가 있어 하나는 활을 쏴서 죽었고 하나는 도망가고 있거든. 누굴 쫓아가야겠어요? 죽은 사슴 그냥 놔둬도 내가 나중에 와서 가져가면 돼요. 전리품으로요. 하나는 살아있는 사슴, 그걸 쫓아서 가서 잡는 것이 사냥꾼의 습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귀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아져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주여 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때에 사단, 곧 마귀가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뜨겁게 끓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험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시죠? 정말 그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기가 막힌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셨어요. 베드로야, 이것이 너의 고백이 아니라 이거 성령께서 하신 것이지 라고 말했을 때에 그 뒤이어서 베드로가 마음이 우쭐해서 주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했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때는요, 이제 됐다 할 때 꼭 시험에 빠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면 졸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너무 직설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아라. 오직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근신하여라, 깨어라, 근신하여라, 바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너희는 근신하여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로 고백하면서 주님 나 연약합니다, 나 넘어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정체라는 것을 잘 아셔야지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얘기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제한적이고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인데, 그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마귀도 성령님이 허락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지키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이 그 안에서 우리는 벌써 느껴질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욥이 소유물을 다 빼앗길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1장 12절 말씀에 내가 욥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시험당한 거예요.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2장 6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를 네 손에 다 붙이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어디까지는 허용을 하셨지만 욥의 생명만큼은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존재이십니다만 마귀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탄 앞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형편없이 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패배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워 떨기도 하고 가끔 우리 피곤해 지치기도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잠시 동안 넘어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의 소유물을 다른 사람이 와서 만지긴 할 수 있지만 소유물을 가져간다고 그러면 그냥 놔두겠어요? 아니요. 그거 만지는 거는 되지만 그건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 시험을 당할 때에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피 흘리고 깨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사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이 되어 있고 사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끝내는 이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동시에 늘 깨어서 기도하라. 왜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오지만
그 사탄의 영역은 제한되어 있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고 늘 깨어서 근신하여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기대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때에 정확하게 분별하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내가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마귀의 역할은 무엇이고 사탄의 역할은 무엇인지, 내가 혹시 쓰임받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편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죄인의 가운데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이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그리스도인의 의식을 가지고 성령의 이끌려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